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9월 말까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의 치사의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 영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도대체 이 기상천외한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배후에 자리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선택했던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민족의 삶이 늘 그래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덕적인 타락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에 버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더럽혀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 당신의 아픈 가슴을 이해하도록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1장을 보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얻은 세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자녀를 통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의 단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딸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입니다. 그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로루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심정이다. 나를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너희들이지만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이야기. 두 번째, 다시 쓰는 사랑 이야기. 그런데 본문에는 심판을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입니다. 6절 마지막에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시고선
7절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번에도 그러나입니다. 9절 뒷부분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선 바로 그 다음 절인 10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너희들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고 싶다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로암미는 암미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쳤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음을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은혜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이 죄악된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